네, 오늘 레위기서 1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할 때 이제 시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같은 율법에는 이제 십계명과 같은 이제 도덕법이 있고 또 제사나 절기와 같은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18장에서 20장과 같은 이제 시민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규례, 생활 규칙, 생활에 관한 규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을 자가 살아야 할 방법을,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 고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등등 뭐 이제 이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불량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성적인 불량함이나 성적인 타락은 이것은 모든 윤리 도덕을 다 범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적인 타락이 없으면 온전하다는 뜻이냐? 또 그것은 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성적인 불량함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와 같이 간음을 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육체적인 이와 같은 간음 또는 음행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그 밖에 이제 가나안 땅도 지금 뭐 24절을 보면 가나안 땅도 이와 같은 음행이 아주 그냥 범람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이제 성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너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뜻을 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3절을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 대해서 또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미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을 이루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 즉 산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이제 생활의 규범, 생활의 규칙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인데 이제 6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광야교회에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그림자로서. 그러면서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좇지 말라 이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은 어떤 풍속이었어요? 애굽 땅은 6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의 풍습을 쫓아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늘 소망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것이지, 애굽 땅에 내려가실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까지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그때서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냥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염소를 섬기기도 하고 온갖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 애굽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으로 산다고요. 육에 속해서 그냥 막 살던 이와 같은 때의 삶을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육에 속한 것은 철저하게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 벗어난 자로서의 살아갈 삶인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무엇인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좀 쭉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육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유월절 양으로 값주고 사신바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받는 것이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 본보기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로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덩어리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화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목적이나 그 소망하는 모든 바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금덩어리를 섬기는 것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애굽의 풍습을 쫓아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얻어서 금덩어리를 많이 소유를 해서 그래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도 그러하다면 그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겁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쫓지 말라. 그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24절 이제 말씀하고 25절에도 좀 말씀하고 있죠. 26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뭐예요? 24절 가나안 땅 족속이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음행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이겁니다. 소돔과 마찬가지로 이 6절부터 23절까지 쭉 말하는 이러한 음행으로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 아담과 하와와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속이 아니었나요? 그 족속이 거의 노아의 후손으로 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음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막 가나안 백성들 갖다가 죽일 때는 뭐 코로 기식하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해요. 강아지 새끼까지 다 진멸해요. 아주 철저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죠.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에게. 그럼 육신의 음행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음행을 하는 것은 그림자고,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진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영적인 음행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28절 이하의 간음죄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음행한 연고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말씀의 음행인 거예요. 말씀의 음행.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음행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영적인 음행인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인데, 하나님의 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쫓는 것, 세속적인 신앙, 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누룩과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혼잡한 말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들어간 거예요.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 이게 다 사람의 계명이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으로 살았는데 겉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쫓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의 때에도 그러했고 이사야의 때에도 그러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또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노아의 때로도, 노아의 심판의 때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하면은 이처럼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서 18장 5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살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부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니까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나가서는 걸어다니면 그것도 일이다. 기타 등등 온갖 규례를 만들어 놓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멸망한 거예요. 유대나라가 멸망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또 멸망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 해석밖에 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은 보이지 않냐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했다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 문자적인 의미만 보고 있다면 그들도 역시 멸망한 거예요. 이 지켜 행위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 말씀대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고 바벨론에도 멸망당하지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아주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개나 되지만도 못한 짐승들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가서 굴욕을 수십 년 동안 굴욕을 당했다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 것이 그것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안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해서 또 그들 또 멸망당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한 멸망이죠. 왜 그래요? 문자적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켜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도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늘도 문자적인 해석을 다 해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림하실 주임을 또 맞이하지 못하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때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마지막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몽학 선생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이 되어짐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결박하여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지켜 행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인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또 그림자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이게 또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또는 세상에 습득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주 정확하게 딱 이 표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를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내 말을 온전한 믿는 말씀을 믿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불로 태워 죽여서 불로 태우면은 그 아이로 인하여 후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자인 거예요. 그 신비에 새겨져서 세상에서 배웠던 상식이나 지식이나 또는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산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지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저희의 마음에 내 법을 저희의 신비에 새겨놓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23절에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얘기고 23절은 짐승과 수간한다는 얘기. 이거 아주 점점 그 악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악을 행하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진멸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족속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족속이다 이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와 같이 육체적인 음행, 육체적인 간음을 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음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럼 땅이 그 거민을 가나안 백성들을 토하여 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토하여 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킨 거예요. 그런데 땅이 토하여 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창세기에서 또 하신 곳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창세기 4장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 그럼 가인이나 가인의 후손들은 가서 농사를 지으면은
곡식이 열매가 맺히지 않냐고 과실나무에 과실이 맺히지 아니했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지금 농사 지으면 땅에서 쌀이 열매가 안 맺히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안 맺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실제 이 일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 심겨진 거역의 씨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수고하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것은 참으로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편히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영생의 열매가 양식이 되는 것이, 그게 참 양식이지.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이 저주를 퍼붓는다? 땅에 열매가 내지 아니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너에게 맺혀지지 아니한다. 이게 땅도 지금 25절,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는 것은 말씀은 영생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을 가면 자기 아비의 아내와, 즉 자기 아버지의 척과 동침한 간통한 자를 이제 교회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왜 내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미 내가 사단에게 저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완전한 음부가 이제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낸다는 것은 아무리 이제 해도 이제 영생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치 말라. 그래서 이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그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끊쳐진다. 다시 말하면 전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전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어져서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아니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음행을 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의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음행. 말씀의 음행이 뭐예요? 말씀의 음행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쫓는 자도 그러하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는 자도 그러하고, 또는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한 것도 그러하고, 또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과 벗되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사람의 계명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다?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쳐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육신적인 음행으로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소동화 되어져 있는지는 이미 이제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교회 밖의 세상만 그러하냐?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되어져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모르냐? 심판의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홍수물에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등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와 같은 것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되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다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아주 날카로운 이한 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미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했다가는 여지없이 그냥 딱 떨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주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환난날에 넉넉히 승리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 아주 무서운 겁니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좀먹어 가가지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잘 깨닫고 그와 같은 날선 아주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